네, 편하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제가 격주로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매주 이렇게 또 두 번 이렇게 보다가 좀 띄엄띄엄 보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이나 주일, 수요일 말씀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은 꼭 다음 날 이렇게 봅니다. 이번도 이제 주일날 성도 집회 때 말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보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축복이 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21장 여기 16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드디어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이게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뒤로 노마로 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경우는 이제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가 회심하고 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도시는 결코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참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17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례를 행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 있어서 사도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사도 바울이 이토록 참 심한 박해와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무엇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1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이제 이방 로마 정부의 천부장을 통해서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자들을 이제 기꺼이 이제 영접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제 야고보로 알려 있죠. 야고보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그 당시에는
적어도 아마 2, 3만 명 정도가 되니까 장로도 어떤 제가 에페베 브루스라는 분 책에 보니까 70인으로 구성된 장로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 이런 장로들이 다 있더라. 이제 바울이 이제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이나 또 이 그리스 이렇게 여러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 고린도 이런 유럽에 있었던 이제 전도 여행이나 또 소아시아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전도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이제 낱낱이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낱낱이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선교복으로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제 물론 이제 두 가지,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유대인들인가, 이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그 옛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로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온 대부분의 전도 팀들도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방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또 이 모세를 배반하고, 두 번째로 아들들이 할례를 행치 말고, 또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믿는 자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면서 이제 야고보나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오해 소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존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이 결례를 행할 것을 이제 제한화하는 것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제안이 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타협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런 지혜로운 처신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상당히 팽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굳세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가 전도하는 그 전도 지역에서
이게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든지 영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그 굉장한 그런 이렇게 격정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상당한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충분히 하면 좋은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정통이란 말과 전통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정은 우리 정씨 정자하고 전은 그 니은하고 이응이 다르잖아요. 이 정통이란 말이 있고 이 정통이란 말은 그 시대와 문화와 또 이 공간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 바른 걸 말하는 거죠. 이 정통성이 중요하잖아요. 정치에도 그렇고 이 신앙적으로도 이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했을 때 이게 정통이에요. 근데 전통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전통은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계속 그 장로들의 지키는 유전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는 아닌데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옳은 것도 있고 이제 바른 것도 있고 계속 전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교회도 이제 유전이라고 전통이 있잖아요. 계속 내려온.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여기 입장은 이 정통에 대한 입장은 그는 아주 단호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은 빌립보서나 골로새 같은 데 보면 그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 서론에 인사도 없이 바로 그냥 이 갈라디아에 파고든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오는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스타트에서부터 격정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들을 가리켜서 이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복음 구원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가 이게 타협을 하는 것 같은 그가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그가 이 예루살렘 올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성령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는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통과 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통에 대한 걸 타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호한 태도를 갖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진리들에 대해서는 이 단호한 태도를 가집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전해오는 이 전통들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제 어떤 그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나왔던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또 아니면 율법 있는 자들이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닐 때는
그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칫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교파가 무엇이죠?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목사님은 누구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는 교파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없습니다. 뭐 우리는 뭐 어떤 막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놓치는 구도들이 여러 명 되죠.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계속 그렇게 전도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는 못해요. 물론 우리 이제 주원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복음부터 전한 게 아니라 왔는데 제가 교회 진리를 얘기했어요. 1시간 정도를. 근데 이제 그 뭔가 이게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거나 회의를 느끼거나 아니면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확 땡기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음을 이제 먼저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진정한 전달할 내용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떤 이게 여론을 보니까 이 물건이나 그 어떤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객들이 다시는 이제 오지 않는 경우가 32%가 물건이나 뭐 품질이나 뭐 이게 아니면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 온대요. 근데 자그마치 68%가 무엇 때문에 안 온지 아세요? 예, 이 직원 때문에. 불친절하든지 직원의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 혜진이는 장사를 참 잘하는데 이렇게 이게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장사이 안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소한 문제가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여파를 가져오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 여기서 이제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인상을 받고 간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10명한테 얘기를 한대요. 저먼 나빠. 저 사람은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그냥 상처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20명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 아니 그 지금 이 직원의 그 태도에 따라서 68% 그래서 그 68%가 몇 명이냐 120명 정도한테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이것 때문에 또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듣게 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내가 어떤 행동도 하겠다는 것이에요. 율법 있는 자에는 내가 그런 제스처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태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역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이 목회자들의 관계가 중요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만약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 일꾼하고 이 어려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 말은 잘하는데 뭐 하면서 이게 계속 이게 마음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튕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입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관계를 풀어내고 오해를 풀어내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 오해가 될 만한 소지들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얻는 과정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지만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율법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윤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정신이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약성도 선지서를 보면
구약의 이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식일이나 이런 걸만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또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부모 효도하라든지 모든 것이 구약의 율법하고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생명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을, 이 복음은 율법을 세운다 그랬어요. 복음이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법 없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자유자지만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또 법 없는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족성은 특별히 이제 이 명분과 현실을 함께 갖고 가는 그런 그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나 공식 석상에서는 언제나 이제 명분론을 제시하고, 이 사적인 입장에서는 현실을 수용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얼굴, 이 교묘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가는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원들도 이 총체적인 난국에 무슨 바캉스냐, 무슨 골프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 무슨 고급 승용차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은 고급차 다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이중성이 있죠. 이제 이 사적인 현실 앞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명분은 그래서 이제 신앙도 보면은 우리가 가끔 이제 믿지 않은 그 남편들이, 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내가 참 하나님 믿으면 진짜 너보다 훨씬 잘 믿을 거라고, 뭐 그냥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적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명분을 제시하는 경우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가 지금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정작 자기가 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기 전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고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로들이 제안한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결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도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시린들은 유대인들의 이렇게 이제 뭐 하루라든지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아니면 몇 년이라든지 자기들 일정한 서원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술을 먹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부정한 그런 어떤 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안다든지, 아니면 이 부모들이 장례식 하는데도 이렇게 안 가요. 그 서원하게 되면, 자, 그 서원 기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에 그들이 이제 그 서원이 있을 때는 머리를 또 이제 깎지 않고요. 이 나시린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서원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제 그들은 머리를 깎고 이렇게 이제 결례를 행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비용이 들고, 또 거기 보면 이제 양이나 뭐 이제 속죄제나 화목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게 재물을 또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사가 끝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게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름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했었죠. 우상 제물 피 목매에 주인 것은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로 편지하노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자, 이제 이 결례 날이 이제 끝나는 그때 이제 아시아에서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지역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이 대부분의 학자들 한 200만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전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이렇게 6월절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모인 상태에서 성전 가까이에 특별히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이 성전의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러한 것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문제는 하나는 율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곳 성전 비방, 또 한 가지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선민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제 이 자기 백성 또 이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오는 선이 있는데 거기 선을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이제 그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팻말이 이게 18세기, 19세기에 발견됐죠. 고고학적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었고 29절에 이제 이 누가가 설명을 하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이죠. 바울과 함께 시내 이제 이건 성전이 아니고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본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한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부분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교회는 무슨 교파입니까? 그러면 전에는 우리는 교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역하는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분은 교파가 뭐냐고. 저희 교파는 장로교인데요. 그러면 우리도 장로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들이 교회 안에 있고 장로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게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침례교라고 하면 우리도 침례교라고. 우리는 이제 성결교, 우리는 이제 순복음교, 우리는 진짜 복음만 전하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막 옳다거나 실갱이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딱 경계하고 진짜 전해야 될 복음 진리를 거부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교파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그런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진리 싸움하다가 영혼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눈을 딱 뜨면 딱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듣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막 그런 얘기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면은 그냥 경계하게 되고 막 이게 이단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문제를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자주 볼 수 있는데 막 자동차 접속 사고를 날 때 막 욕설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누가 먼저 쳤느냐 신호를 어겼느냐 하면서 거기까지 나간 게 아니라 뒤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부부 싸움에도 그러잖아요. 막 이 사소한 불씨가 시시한 그런 작은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막 당신은 언제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죠. 이제 인격 부딪히고 막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형제회 하면 가끔 자기 의견이 묵살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감정이 상하고 인격이 상하게 돼가지고 인격을 거절한 걸로 해가지고 막 싸움이 막 치열하게 막 붙는 경우가 이제 가끔 제가 이게 봤었는데 이 바울은 그것을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성경에 보면 다투지 않고 이 온유하고 인내하고 이 오늘 요즘 경건의 시간 있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가장 큰 방해가 바로 나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자존심, 이 체면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데 정말 전도해야 될 내용보다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그럼 영혼을 잃어버리거든요. 말싸움에서 지고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제스처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는 중요한 요구 조건이 바로 이 자기를 비우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부인을 하고, 그래서 신앙 결국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울을 통해 좋은 그 신뢰 본보기를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막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막 혈서를 쓰고 막 구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이 조그만 일에 이 거친 자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내용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죄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그게 정말 그 공동체에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덕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은 그 이제 이런 그 얼마나 내가 헌금을 하고 기도하느냐 이것보다도 이 사소한 것,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처녀 초막들이 선을 볼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성적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봐요? 어떻게 인사하는가, 어른은 어떻게 대하는가, 손은 다리는 어떻게 하는가, 치마는 짧은가 긴가, 화장은 그냥 막 떡칠이 했는가 아닌가, 이런 이 사소한 것 속에 그 사람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에 이 쌓여서 인격을 형성하고, 이 사소한 것이 별개 이제 이런데, 그래서 이제 선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 밥 먹는 거 보니까 틀렸어. 그 이제 성격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제 거기에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수준을, 그 개인의 절제 훈련, 뭐 김치를 어떻게 먹냐, 짭짭짭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런 작은 사소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사소한 것 속에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은 신앙도 우리가 뭐 성교원금을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막 신학생들이 시험 볼 때 컨닝을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밖에 딱 나가니까 이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횡단보도를 막 실어 오기고 막 무대기로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충만한 사람하고 일본이나 영국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일반인들 수준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이렇게 명분에 있어서와 실리에 너무나 다른.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신앙의 현주소인데, 왜 교회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성경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사소한 작은 행동들이 그냥 집사 장로들이 사기도 하치고, 예수 믿는데 예의도 없고 돈 밝히고 이기적이고, 거창한 목표나 사업보다 민족 복음화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질구레한 사소한 싸움, 이런 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까 장사할 때 엄청나게 이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 교회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믿느냐? 너희들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이 사소한 것이지만, 또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중요한 그런 이 본질적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 없이는 이 교회는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도 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거기 27절부터 아까
31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또 의롭게 살고 반듯하게 살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어떻게 대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떠나서 영이 다르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뭐 신사적이지 않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혹은 그 사람이 뭐 교양이나 도덕 수준이 낮다, 뭐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심 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훌륭한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하느냐? 그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주님 믿게 되면 예수님도 그랬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교회 사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들이 가는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족이 됐든지 어떤 형태로 됐든지 그게 고도의 종교적인 그런 훌륭한 종교성을 갖고 있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육의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뭐 나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너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63필드 가면 너희들을 부숴봐라 내가 살만해 짓겠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너 뻥치네? 아니면 이 사람 머리가 이상하네 그러지 이 사람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저건 뭐 뻥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을 결국은 죽여야만 했는가?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막 제목을 붙여요. 막 그들이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인들한테 가가지고 사회를 소란하게 했다. 아니면 신성 못 오겠다. 막 성전 못 오겠다. 막 해가지고 뭔가 죄를 짚어씌워가지고는 결국은 죽이는데 그것이 생명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 세상에 환영한다 대접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예수님 생애 모든 기독교사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들의 인격이나 삶을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받은 시험도 그거예요. 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도 그런 시험이었던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그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 사람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리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코 세상은 우리를 대접하거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상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에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다 안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묘한 때,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자기 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막 세상으로부터 온갖 이용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 생활하라고 헌금 생활하라고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활을 회복하면 이게 다시 회복되겠지.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좀 정신 차려라. 정말 너희들 좀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라. 또 다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보상이나 세상적인 그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자기 종을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로 노마인들. 그 노마인들은 계속 살리려고 그래요. 막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도하고 막 이런 일도 하시지만 역사를 하나님 뜻을 이루지만 전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팔릴 때도 그 형들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 형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성에도 쭉 보면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런 그 역사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제 뭐 냉전 시대에 극복하는 것도 미국 쪽보다는 고르바초프가 생각을 바꾸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막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양심적으로 막 늘 마음에 그 답답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돼서 만족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내 삶의 조건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의지가 또 안 따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이나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래서 지키고 자기 종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거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느냐, 이게 진짜 막 암담하고 답답하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우리 이 여주교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자기 종들을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지켜내시는, 이거는 정말 바울이 이제 다 끝났거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도 그런 얘기 있죠. 아프리카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데려가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거 있으면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